자,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다가 이제 그 동네에 가셨습니다. 살았던 자기가 사시던 동네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게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린 곳입니다. 그때 회당에는 설교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처럼 담임 목사님이 있어서 그 성전을 운영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회당 지기가 있어요.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은 그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때마다 그 중에서 누구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부탁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게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쭉 하고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뭔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하다 하는 말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쪼들린다 하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가난하다 하는 말은 이게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가난한 게 그래 물질 때문에 가난하기도 하지만 관계 때문에 가난하기도 하고 또 건강 문제에서 가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경쟁에서 밀려서 중앙에서 밀려서 주변 변두리로 그렇게 밀려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러 오시겠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더 이상 주변 세력에 밀려다니지 않고 그가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겐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크고 작게 판단하고 나누지만 크다 작다 판단하고 나누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판단하고 나누는 것처럼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똑같이 소중해요. 제가 그 퍼즐 비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그림 안에 수많은 조각 퍼즐들이 있어요. 큰 퍼즐도 있고 작은 퍼즐도 있어요. 그 아름다운 색깔을 담고 있는 퍼즐도 있고 우중충하고 까만 색깔을 담고 있는 퍼즐도 있어요. 그 그림 중앙에 있는 퍼즐도 있고 변두리에 있는 퍼즐도 있어요. 근데 그 퍼즐 조각은 한 조각이라도 아무리 작고 색깔이 시커멓더라도 그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그림은 완성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걸 깨닫게 하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그림엔 중앙도 없고 변두리도 없고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고 우중충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색깔이 다 다르게 했지만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똑같이 소중해요. 그걸 깨닫는다면 지금 자기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역할이고 그럼 난 이것만 잘 감당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 그 역할만 감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걸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당당할 수 있다니까요. 주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의 목적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비교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비교하지 않아요. 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셨다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듣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길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고향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했던 일을 여기서도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강요한다 그 의미죠. 의사가 자기 몸을 고치는 것처럼 네가 네 고향에서 먼저 그 일을 해야 되고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딴 거였어요. 먼저 그 엘리야 때 사렙다 과부가 구원받은 일을 말해요. 가뭄이 들 때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아닌 이방 땅 사렙다라고 하는 이방 땅에 있는 과부를 구원하셨다. 엘리사 때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고쳐준 그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문둥병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잖아요. 나아만 사람 수리아 암몬이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쳐주시지 않느냐 이 말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화를 벌컥 내가지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유유히 그것을 벗어나셨다 이 의미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왜 이렇게까지? 다른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은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특권의식.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네가 다른 동네에서 다 그 했던 큰일을 여기는 네 고향이니까 이곳에서 더 많이 하라는 거죠. 특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 중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가 아니라 이방 땅 사렙다 과부를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에 있는 문둥병자가 아니라 수리아 사람 나만을 이방 사람 나만을 구원하셨다. 그런 말은 특혜의식 갖고 우리에게 특권의식을 갖고 우리에게 특혜를 달라고 나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 편이 아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 의미죠. 그러니까 그렇게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하니까 화가 벌컥 나서 지금 예수님이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자, 신앙생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권의식이라는 거예요. 특권의식.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우리 먼저 해야 되고 나 먼저 해야 돼. 이것이 교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죠. 하나님에게 크고 작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게 똑같이 소중한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가 특권의식을 주장하고 아무리 그걸 주장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통하겠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오래 다녔고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뭐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나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 생각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원흉인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거기에 계속 붙들려 있어. 그러니 열심히 하지만 그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는 똑같이 소중해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셨지만 동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이들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복을 받았을 텐데 그 특권의식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이 떠나게 된 거죠. 그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만 거죠. 겸손합시다. 특권의식 내려놓고 내가 누군데 나 먼저 해야지 생각 내려놓고 겸손하게 은혜 구하며 살아갑시다. 그게 살 길이에요.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겸손하게 붙들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더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안에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맡은 역할이 사람들 보기에 크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 알고 이제 그 겸손하게 그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또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안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을 찾고 부강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